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게 하신 기적. 그것도 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고 그 외에 여자들과 어린이들도 있었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득한 아주 신비하고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서 큰 무리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피해서 빈들로 가셨지만 무리가 그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점점 더 지나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제안은 아주 상식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먹을 것은 마을에 있으니 각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이 무리들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제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빈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거나 보기 위해, 거기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부흥의 역사입니다. 2024년에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와 부흥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돈도 없고 가진 양식도 없습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먹을 것은 없고, 결국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자를 것은 잘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책임질 수 없다고 말씀하셔야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은혜를 충분히 받았으니까 돌려보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쉬면서 우리 먹을 것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셔요.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이 없어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많은 사람의 먹을 것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데 인색함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야 자기들도 먹을 것을 구하러 갈 판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만약에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시든 못 주시든 다 책임질 것이니까 다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마치 모든 책임을 다 제자들에게 전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거액의 돈이 필요한데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은 빈들이에요. 떡을 만들어낼 공장도 없고 떡을 살 수 있는 가게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 뻔히 아시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시키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셨을 때는 거기에 주님이 준비하신 기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 세우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홍해바다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반석에 샘물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거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실 특별한 기적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면 분명 거기에 준비된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다 찾아봤는데 거기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그것도 한 아이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입니다. 한 아이가 먹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양이었어요.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어떻게 바치게 되었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도 예수님께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도시락이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앉히셨어요. 그러고 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떡을 나눠주고 나눠줘도 떡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를 나눠주고 나눠줘도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무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창조해내시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누워서 떡 먹기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작은 것이라도 엄청나게 많아지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류도 바꿀 수 있어.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난한 형제나 어려운 성도들,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적이 함께 하셔요. 작은 사랑이 큰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적은 도시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장정만 5,000명이나 먹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두는 작은 사랑이 큰 일을 하고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나무므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이 미약해도 나중은 상대해집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는 일이나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나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일이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할 뿐이에요. 2024년 한 해는 어떤 문제든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불치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치료가 나의 치료가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은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영육범사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